인생은 긴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긴장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긴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긴장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 뭐 그런 긴장감들, 또 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문제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긴장감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긴장감도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임의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눠봤는데, 첫 번째 긴장감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하는 긴장감이에요. 무슨 긴장감요? 당하는 거. 그래서 막 이건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 그 원인과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 그 당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흘러 떠내려 가더라. 정치 없이 당하는 거죠. 계속해서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수, 어려움, 아픔, 상처, 문제, 인생이 조용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한 날이 많았나요? 어려운 날이 많았나요? 제가 확신하건대 평안한 날이 많았으면 여기 예배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어려운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긴장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당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긴장감은 긴장은 긴장하는데 조금 그 원인과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긴장감은 의도된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의도된 긴장감. 의도된 긴장감. 그 의도됐다는 말은 삶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힘쓰고 그 일을 달려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지 못했던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리라 여겼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은 어느 정도 이거는 처리될 수 있어, 이건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돼. 왜? 뭐가 있으니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방향이 설정됐으니까. 그래서 그 의도된 긴장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긴장감을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에 긴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선택의 기준이 나의 긴장감이라는 이 감정을 통해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발되어진 문제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세워야 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이 긴장감이 동반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은 내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당장에 처리해야 돼. 이거 당장에 해결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왜? 긴장되어져. 그래서 그 긴장이 어디서 긴장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긴장을 느끼는 그 정도와 어떤 자기만의 준비 혹은 실력이 다르죠. 부모가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자식들이 좀 올바른 방향에서, 목표에서 그 발달 단계에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에 좀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딱 가져서, 그래서 우리 집에도 셋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말하면 등장 비용을 10,000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얘기를 하거들랑 걔일 것이다, 추측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마요. 걔가 그럼 또 난리가 나, 10,000원 내라 마라. 또 이게 어느 놈 10,000원 받고 끝날 일은 감사한데 또 마음이 토라지면 아유, 질풍노도의 시기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집도 보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공부에 긴장감을 가지는 애가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그 공부의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 막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잘 치려고 밤에 혼자 공부를 하고 제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웃을 때마다 저 마음이 상한다는 거 모르시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없어. 관대해요. 어떤 날은 무려 40점이나 올랐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전의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40점이나 오를 게 있는데 그거를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한 문제 틀려서 죽고 싶어하는 언니의 긴장감이 아이고 말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또 그 자식 중에는 또 이상한데 자기 혼자의 그 긴장감, 중요도를 느끼고 거기에 시간을, 물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이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긴장이 어디로 가냐? 다이소 신제품 나왔나 안 나왔나. 심지어 그 신제품이 우리 동네에는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엄마가 때가 되면 그 다이소 물건을 그 버리는 것도 일이야. 여러분 요만한 다이소도 다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긴장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보면 안 되고 가서 확인해보고 자기가 만져봐야 되고 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든 습관이든 유행이든 오락이든 삶의 질서든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긴장이 유발되는 것에 그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것에 긴장을 느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34절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36절 끝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해지게 된다. 술 취하게 된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 뜻밖의 짐승을 잡아놓은 덫에 짐승이 걸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거기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언제라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인생, 그리고 남은 내 삶도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이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으나 살아야만 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 건가, 아니면 삶의 주인이 되고 이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의지해 볼 건가? 어디에 긴장감을 가져야 될까요? 잘못된 것에 긴장을 가져버리면 방탕해진답니다. 방탕함이 디서페이션이라는 단어인데 무절제한 시간과 물질 사용을 말합니다.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소실시켜버려요. 삶이 소실되어버려요. 또한 술 취한다, 이 단어는 술 그 자체에 취한다는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올바른 것에 긴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도취되고 열광하게 되고 중독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이 호랑방탕하게 버려지는 거죠. 제 가까운 그 일가 친척 중에 형님 되시는 분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 때문에 너무 옛날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한번 방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온 벽에 연예인 사진이 다 붙어 있어. 근데 그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는 것도 제법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더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한쪽
책장에다가 그 연예인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세상에 깔아놓고 매일 학교 갈 때 쓰다듬고 갔다 와서 쓰다듬고,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사니까 이 아버지가 그걸 마음 같아서 싹 걷어가지고 불태워보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또 딸한테 맞아 죽을 판이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지났지만 나중에 감사하게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기 길 걸어갔어요. 그 제가 재작년에 우연히 한번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놓았어요, 그 조카가. 그래서 그 조카 만나서 그래 아직도 그 연예인 좋아하나 그랬더니, 삼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자식 길러야 된다는 긴장감이 연예인을 좋아했던 긴장감을 이겨낸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 무엇에 긴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뭐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인데,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를 더 허무하고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동물의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너 인생은 뭐니?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인생의 목적이 뭐니? 목표가 뭐니? 방향을 논할 때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내가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입어야 돼, 심지어 자녀도 돌봐야 돼. 물론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먹는 것도 마시는 거, 입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길러내는 것도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자녀도 마땅히 길러내어져야 되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유는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든 내 삶이든 내 자녀들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돌봐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제안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며 긴장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인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는 긴장감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에만 긴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도로 내놓으라 하신 이유가 이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건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우리의 잘못된 긴장의 상태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는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분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의 긴장감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긴장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긴장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어 주실 분.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안 죽어도 되시는 분인데 누구를 위해 죽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그 역사를 위해, 그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뭘 입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는지, 이런 게 아니라 인류 온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전과 그때와 예수님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죽음에서 건져낼 그 역사를 예수님 인생 최고의 긴장감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을 당하게 되거나 마음이 둔하여져서 인생 자체를 긴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풀어놔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그래서 방탕하고, 그래서 그 자기 삶에 동기부여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건강한 긴장을 가지지 않으면 인생은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름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무엇에 긴장하여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긴장이 안 돼서 기도조차 안 되는데 그냥 삶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긴장감이 꼭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일을 만나면 얼마나 기도하러 잘합니까?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놨다가 긴장을 당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긴장을 당하기가 무게가 무거워서 기도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아야 될 것, 내 인생의 목적,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보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안하신 거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져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내가 긴장을 잘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긴장도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기도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긴장의 기준이 된다면 주님이 때때에 필요할 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꿈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난 그저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자가 되신다고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계획되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도전했더니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정말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계획할 줄 몰랐고 이런 일을 꿈꿀 줄 몰랐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니, 그래서 한 걸음을 빵 내미는 순간 이 이전의 한 걸음보, 이 앞에 한 걸음 어디 쪽이 더 떨릴까요? 아하, 오늘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근데 하나님이 내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도울게. 진짜요? 그래. 그럼 저 발 뗍니다. 뛰라. 진짜요? 그래. 할까요?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발걸음 한 걸음 딱 뗐는데 그 일을 시도했어요. 일을 선포하고 선언해버리고 도전했어요. 그러면 가기 전보다 발걸음 뗐을 때 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시선은 더욱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길에서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의 길이 어딜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가늠하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계가 없기 무궁무진함.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능력을 보려면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시도해야 되는데, 걸어가 봐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그 긴장감, 그래서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그 긴장감으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로서는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긴장을 느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지만 내 삶의 미래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의 염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혹은 자식들 잘 되고 자식들 길러내고, 그게 마치 인생의 내용이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 눈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더 잘 연결되게 하시고 더 잘 결합되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일에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서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 그 행복,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쓰임받고 내 일터가 쓰임받고 내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다 어차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실력,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의 수준에서부터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에 대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긴장감이 더해져서 마땅히, 여러분, 저라고 그런 어떤 돌봐야 될 일에 대한 긴장감이 없겠습니까? 이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부탁드렸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만은, 저희 살아도 이제 8월 달에 가면 계약하면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을 아무리 둘러봐도 빈집이 없어요.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오늘 새벽에도 너무 그 기도 제목이 떨리니까 그냥 그렇게 결론 내버렸어요. 하나님, 텐트 칠하는 줄 알고 다리 밑에다가 재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나는 뭘 보아야 됩니까? 오늘 나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갈까요?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오늘 성도들과 함께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나누며 어떤 비전 앞에 함께 불타오라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엉뚱한 것에 긴장하지 마시고 흘러 떠내려가느라 그런 생활의 염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꿈꾸어지게 하시고 계획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까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것입니다.